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5월 가정의 달도 이제 오늘 넷째 주고 주중에 6월 달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5월 달 새생명 축제를 비롯해서 또 지역 어르신 경로 초청 잔치 등 많은 사역들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참 애쓰시고 수고하신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일권사의 수련회 개회 예배 잠깐 드리고 왔는데 참 요즘 이게 우리 도시 근교로 나가면 얼마나 녹음이 짙은지 참 너무 좋고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아야 꼭 좋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 가족들과 함께 좀 산책도 하시고 요즘 이렇게 지자체에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길들도 많이 만들어 놓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계절이 주는 아름다움도 여러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쉬었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빌립보서를 기독론 이렇게 말하고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해설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크리덴다를 이야기한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아젠다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 1장을 읽진 않았지만 제가 1장부터 3장까지를 빠르게 좀 요약을 해보면, 에베소서 1장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각각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에베소 2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 제물로서 우리를 하나 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을 보게 되면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주제가 간단합니다. 설교 제목에서 밝힌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데 뭐가 하나 되는 거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시면서까지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로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됨,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라 부르면서 또 예수님을 같은 주님으로 부르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됐는데 그것을 그 하나됨을 지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만나게 하시고 가정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하나됨을 주님은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4장을 보게 되면 이 하나라는 말이 7번이나 연속되어 나오는데,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또 소망이 하나요, 또 믿음과 세례와 하나님이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느냐를 이야기하셨는데,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느냐, 이런 방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부는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자는 우리를 한 믿음, 한 소망, 한 세대 안에 두게 하셨고, 성령은 우리를 교회의 한 몸으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교회도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하나됨을 유지시키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28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진짜 다양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성격도 다르고 뭐 혈액형도 다르고요, 그렇죠? 예, 기질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또 경제적인 수준, 사회적 지위도 다 다르단 말입니다. 아마 우리가 뭐 정치 얘기하면 여기 다 이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정치적인 스펙트럼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코 로봇 같은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28년 동안 교회를 목양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됨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 너무 놀랍고 때로는 저는 신비스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간의 힘과 제도의 법과 또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28년 동안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해 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수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신앙 수준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지금까지 지켜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 것들로 교회의 하나됨이 유지되어 온다면 결코 유지되지를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의 주체가 성령이시고, 성령의 주된 사역이,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고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심령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 속에 내주하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만날 때 놀라운 일치와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제자반을 이렇게 해보면 한 반에 한 10명, 8명 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MT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이제 소감도 이야기하고 자기 소개 얘기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사실은 처음 봅니다.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온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중청에도 예배드리고 2부, 3부 갈려 있으니까 제자반에서 이제 처음 만난 거예요. 나는 이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인지 제자반에 와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10명, 8명 제자반 식구들 한 명 한 명 만나고 이야기해 보면요, 진짜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어떤 분은 진짜 사랑받으면서 가정과 또 교회에 대해서도, 어떤 분은 너무 밝아요.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전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 진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교회 그러면 진짜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을 가졌던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MT도 가고 또 가정을 오픈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카페에도 가고 막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진짜 막 의기투합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10명, 8명, 4명 제자반 식구들이 한 마음이 돼서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은혜 나누고 이렇게 할 때 정말 제가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역시 내가 잘 가르치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이게 제가 잘 가르쳐서 이럴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될 수가 없는 일인데 놀랍게도 우리 안에는 동일한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영이 다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이 다 다르면 뭐 만나면 엉망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질이 다르고 환경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동일하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저는 오늘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것을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됨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하나됨을 위해서 일합니다. 근데 만일 성령이 하나되게 하시는 그 반대 방향에 서서 오히려 하나되어진 것을 허물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부수고 무너뜨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해방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는 문화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주관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됨 가운데서 일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을 못 박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일 분파를 짓거나 파당을 형성하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 분파와 파당을 짓는 것 자체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 많은 차이를 극복하여 한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로 묶는 일을 성령은 하고 계신데, 파당과 분파를 짓게 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기 위해 피를 흘려서 자식을 낳은 것처럼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서 자신을 기꺼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대도 주일학교도 가지모임도 당회도 재직회도 하나됨을 위해서는 자신을 못 박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 되는 일에도 남편이 이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못 박았을까요? 회사에서 억울한 일 당하면 회사 그만두고 싶은데 가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의 그 자존심을 못 박고 못 박았을까요? 때로는 굴욕적이지만 처자를 먹여 살리고 이 가정을 건실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이 자신을 죽여야 했을까요? 또한 어머니들은 어떨까요? 어머니들이 얼마나 자신을 못 박아야 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맏며느리시고 6남매를 키워서 기르셨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 자신이 수천 번을 죽어야 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정을 깨트리지 않기 위하여, 저 어린 자식들을 위하여, 어머니도 생각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다 감정이 있지만은 가정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저 어린 것들을 잘 양육시켜서 출가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어머니 그 자신이 수없이 죽어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이 서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하나됨을 깨트리고 싶지 않아서 우리 자신을 못 박은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공동체요, 교회인 가정과 교회를 위해 나 자신을 못 박지 않았다면 지금 살아있을 가정이 몇 개나 있으며 살아남아 있을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효율적인 하나됨이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분과 질서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교회는 직분을 주셨고 가정에는 질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 12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몸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분이라는 것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선지자와 사도는 교회의 창설직이고 비상직입니다. 교회가 이미 다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오늘날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직분이 있는데 그게 항존직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입니다. 특별히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이 직분을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을 세우신 분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에베소서 5장을 보면 가정에도 질서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질서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가정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됨의 방법이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려고 그러면 이렇게 묶어야 하잖아요, 그죠? 끈이 있어야 되고 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줄이 어떤 줄이냐? 강압의 줄이 아닙니다. 법의 줄이 아닙니다. 범칙금 내는 줄이 아닙니다. 이 줄은요,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평안입니까? 여러분, 평안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평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걱정이 넘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또 싸우고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 될 수 없죠. 끈으로 묶어놔도 끈이 풀려버립니다. 그렇겠죠? 묶어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강제로 묶어놓는다고 되겠습니까? 그 끈이 풀려버릴 겁니다. 그런데 평안의 상태라면 끈으로 묶어놔도 끈이 안 풀리는 거예요. 평안의 상태일 때는 괜찮은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걱정이 넘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싸우고 화가 난 상태가 다 사라져버리면 평안이 되는데, 평안의 상태가 되면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믿어도 되고 맡겨도 됩니다. 서로 의지해도 됩니다. 서로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평안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 평안의 상태에 도달하면 마침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으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평안에 매는 줄의 상태의 핵심은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비상적이잖아요. 우리를 평화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해주는 이런 도덕적 성향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인데,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근데 뭘 낮추느냐? 한번 다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아무리 태도는 겸손해도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말이 겸손한 거 겸손이 아닙니다. 태도가 겸손한 거, 물론 그것도 겸손이지만 그거는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마음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낮아진 상태에서의 말도 겸손하고 태도도 겸손해야 되는데, 말은 굉장히 겸손해요. 태도도 진짜 겸손해요. 근데 마음은 완전 꼭대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주 무시합니다. 그러면요, 이것은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행동이 발각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관계가 더 철저히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할 때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됨을 이루는 첫 단추입니다. 겸손이 없으면 하나되면 아예 이게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높아져 있고 교만하면 하나됨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를 의미하는데, 겸손의 반대 방향에 있는 이 교만이라는 것은 오히려 조화를 깨트리고 자신만 돋보이고 남은 다 죽여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치가 좀 빨라야 됩니다. 어디 가서 딱 보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되고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을 줄 몰라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사람들 말도 할 줄 모르나, 말할 줄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됨을 위해서 언제든지 말도 할 수 있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말하지 않고 또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리한 눈으로 지적하고 이거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그럴 수 있는데, 바보 멍청이여 가지고 그런 걸 이렇게 지적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 알지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눈치가 진짜 빨라야 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을 모두가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여기 못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훌륭한 분이시고 사회적으로도 다 명망이 있는 분이신데, 교회에 와서 형제 자매들과 어울릴 때 얼마든지 이거 왜 이래요? 저거 왜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 우리의 하나됨,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서까지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한 믿음과 한 고백과 한 세례 가운데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깨트리지 않기 위하여 성령께서 늘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이 온유가 참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온유는요, 약한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어요. 약한 사람은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좀 세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언어가 막 거친 언어, 공격적인 언어가 서슴없이 막 터져 나오는 사람들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고 싶지 않다는 방어 기제가, 내가 이래 해야지 이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방어 기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요, 이 힘을 딱 조절해서, 힘이 강하고, 이 강하다는 것은 육체적인 힘만 강한 게 아니라 지성적으로도 그렇고 뭐 세상 권력도 있고 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굉장히 부드럽게 나가는 거예요. 말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언어가 어떻게 나간다고요?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상도 받았는데 언어가 어떻게 나간다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나가는 거예요. 저분이 힘이 있고 세상적으로도 굉장한 분인데 입에서 나가는 언어가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굉장히 부드럽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그것이 온유입니다. 강한 자가 자기 힘을 조절하여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강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자제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권리나 신념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온유가 다 좋은데 이 두 개가 딱 만나면요, 기가 막힌 한 쌍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과 온유, 이 두 개가 만나면 너무나도 기가 막힌 한 쌍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겸손과 온유가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 이 겸손과 온유가 있는데 오래 못 참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죠? 이 겸손과 온유가 있는데 이게 진짜 돋보이려면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도는 이것을 뭐라 부릅니까? 한번 따라 사랑 가운데서, 이게 사랑 가운데서
바로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이렇게 맛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똑같은 말씀이 골로새서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골로새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제가 강조했던 도덕적 성품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2, 15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하나되게 하시지만 우리 또한 이 하나됨을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하나됨을 위해 우리 각자의 심령에서 일하시는데 오늘 건면하기를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되게 해놓으신 것을 성령이 가정을 하나되게 해놨습니다. 교회를 하나되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근데 이 하나됨을 지금도 성령님이 지켜주고 계신데 성령의 하나되게 해놓으신 이것을 힘써 너희들은 지켜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일치와 연합을 힘써서 보존해라, 유지해라, 지켜나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써 노력을 아끼지 마라, 이 뜻은 끊임없이 부지런히 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부가 결혼 20주년, 30주년, 40주년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20주년, 30주년, 40주년 맞게 된 것은 부부가 금술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남편도 아내도 서로를 위해서 이 가정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수없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못 박은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지금까지도 이 가정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언제나 못 박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길에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보면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문제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위하여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의 사랑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서로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그런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평안에 매는 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도 힘써 그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28년 우리 교회 역사 동안에. 앞으로 또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은퇴하는 분은 은퇴하고 또 새롭게 일꾼들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 역사가 계속되어 나갈 때에도 여러분,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 지키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얼마나 모든 것이 해체되고 있습니까? 가정이 해체되고 있어서 지금은 1인 가구가 여러분 10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한 번씩 듣게 되는 교회들마다 분란이 났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정이 위기입니다. 교회가 위기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위기고 지구촌 전체가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때에 성령의 하나되게 하실 때에 우리도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됨을 위하여 서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교회가 한 아버지, 한 세례, 한 신앙 고백, 한 믿음, 한 소망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이 하나됨을 위하여 성령님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힘써 행하여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어서 아버지, 우리 푸른 초정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30주를 향해 나갈 때 교회가 하나된 마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